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기를 원합니까? 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모두 다 상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도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자기 힘든 인생에 대해서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태어날 때부터 벌 받았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못생겼지. 머리도 나쁘지. 이는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저주의 고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더욱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요. 중공 최고의 부자 마윈은 실패할 여건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코 실패할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윈은 성공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첫 대학 입학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120점 만점에서 겨우 1점을 얻어서 떨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곧바로 취업을 하고자 했으나 30번이나 낙방했습니다. 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인 KFC 점원 채용에서 그는 지원자 24명 중 유일하게 자기 홀로 탈락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못생겼다는 것이고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윈은 저와 키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마윈의 생긴 모양 때문에 저하고 같이 세워놓으면 저보다 더 작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대학 시험에서 수학 1점을 받은 마윈은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시험에서는 수학 점수 19점을 받아서 떨어졌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수학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79점을 받았는데 항저우 사범 전문대 영어교육학과에 그것도 마침 결혼이 생긴 덕분에 겨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마윈은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정이 아주 강해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호텔에 가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서 영어 하나만은 잘했고 그래서 영어 교육학과에 들어갔으며 대학을 졸업해서 그는 영어 교사로 활약했습니다. 마윈은 하버드 대학교도 10번이나 지원했는데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지만 참 대단하지 않나요? 마윈은 1995년 미국에 방문했다가 인터넷을 처음 겪게 되면서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세웠습니다. 1999년 1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설립했죠. 1999년 2월 21일 마윈은 자기 집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이 어둠을 몰고 나가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 함께 소리 지르며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18명이 함께 귀를 휘두르고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마윈을 직접 만나면서 20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단 6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손정의는 3천만 달러를 제안했지만은 마윈은 거절하고 2천만 달러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2천만 달러가 알리바바가 성장하면서 578억 달러, 무려 3,000배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덕분에 손정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50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했는데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알리바바는 창업 멤버 18명이 십시일반 모은 자본금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불과 8년 만에 2007년 홍콩 증시 상장에서 기업 가치 2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9천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2015년 11월 11일 세계 전자상거래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우는 광군제, 이 광군제 행사를 통해서 알리바바 그룹은 하루 만에 91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조 4,980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만 170만 명의 배송 담당이 40만 대의 차량과 200대의 항공기로 약 7억 6천만 개의 택배 물건을 날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 유통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윈은 김용, 중국말로 진융의 무협소설을 무척 좋아했는데 진융의 소설이 마윈의 창업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윈은 진융의 무협 정신은 나와 알리바바 기업 문화에 깊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으며 창업 초창기 알리바바 창업자 18명 중 17명 정도가 이 김용의 무협 소설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윈은 자기의 별칭을 소강호의 은둔 고수 풍청량으로 삼고 있었고 진용 작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진용 선생님 소설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독특한 신입사원 채용 규칙이 있습니다. 진용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80% 합격이지요. 단지 마윈이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는 것으로 동질 의식을 느껴서 합격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윈은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공한 후에 독서를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마윈의 성공 정신에 진융 작가의 무협지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의도 젊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그때 책을 4,000권 정도 읽었고요. 병원을 탈출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공한 후에 책을 읽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책은 많은 정보, 사람에게 배울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요. 마유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이 사람을 쫓는 것인데 사람이 돈을 쫓으려 한다면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마유는 알리바바의 출발부터 돈을 최고의 우선 가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좀 더 완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날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업은 왜 존재해야 할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유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한 개인의 이상 실현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기회, 그는 여기에 기업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마인 회장은 55번째 생일을 맞는 2019년 9월 10일 갑자기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단순한 은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룹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마인이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의 독재 국가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독재자를 미치도록 추종하는 것이나 이단 괴수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그 괴수만 다를 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유는 자녀 교육이 기업 경영보다 훨씬 힘들다고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온라인 게임에 푹 빠지면서 학교도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유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벌써 18살이 되었구나. 나는 딱 3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항상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라.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단다. 셋째, 항상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 아버지에게도 내 진심을 말해주렴.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고치기 어렵죠. 좋은 말을 하면은 들어야 하는데 좋은 말 한다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가르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죠. 마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많습니다. 저는 마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마윈에게 주셨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빛과 비를 주셨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평한 게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잘 배우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윈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했던 말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있지만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00억이 필요한데, 당장 500억이 필요한데, 저는 돈 벌 지혜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못하면은 차라리 이런 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혜를 주시든지,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문제를 결정하며 이루고자 기도하지요. 무엇보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까? 레위기서는 인생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보는데 못하는 사람은 항상 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을 바랬지만은 벌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 속에서 실패를 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고통의 경류가 흐르고 있어도, 또 모진 폭풍에 다 떠내려 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보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법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보았습니다. 법을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아주 잘 지켜도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에 걸려서 무너져요. 사람들은 확률로 생각하곤 합니다. 확률이 대단히 과학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이 60%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우산을 가져가겠습니까? 우산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50%의 비 올 확률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갑니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0%입니다. 왜 우산을 가져갈까요? 혹시나 올 수 있고 온다면은 그 고통, 그 후회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마 20년 전의 일이라 기억됩니다. 제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묻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자기 아이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수술해도 나을 확률이 50%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유방암 연기라고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물론 그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을 했습니다. 50%의 확률이면은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만약 발생하면은 그 시점에서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여배우도 이 가슴을 잘라냈죠. 그게 걸리지도 않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예 잘라내 버린 겁니다. 나중에 혹시 발생할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생각되니까 뭐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지. 그래서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부딪히라고 합니다. 성공은 확률이 아닙니다. 인생은 더더욱 확률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확률 가지고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500억을 벌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0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무지 주지 않을 것도 생떼를 쓰면서 달라고 한 경험이 있죠?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생떼 쓰는 일이에요. 주고 안 주고 나는 생떼를 쓰는데 왜 생떼를 씁니까? 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악착같이 때를 쓰면은 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때를 쓰는 것이죠.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청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벗됨을 인해서는 그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해도 열어주지 않는데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자꾸만 두드리니까 시끄럽고 귀찮아서 문을 열어준다고 하셨죠. 레위기를 읽으며 레위기에서 법을 보는 사람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믿어야 효력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결혼 반지를 주면서 결혼하자. 그 결혼은 믿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반지만 받고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받았다면은 언약을 한 것이죠. 언약을 지킬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법으로 보면은 괴롭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반지를 받긴 받았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겁니다. 고민되면 뭐가 고민돼요? 반지를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약을 법으로 보면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까 두렵죠.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사람과 법을 세우면은 고통이 따르죠. 사랑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은 법이 발동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면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했던 대상이 원수가 되고 말지요. 레위기를 읽을 때 사랑의 언약으로 읽으면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법으로 보면은 고통스럽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를 법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함께 레위기서 2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은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악착같이 우상을 만들어. 왜 우상을 만들까?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말이 괴로운 거예요. 우상을 만들까 만들지 말까 이렇게 계속 고민한 사람은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래 만들지 말라 그랬지.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계속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상을 신으로 섬길 수 있나요? 사람의 약함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끌어냈는데 이들은 이집트에서 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주 지키기 어려운 언약인가요?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법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 없었다라면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특별한 일 말고는 내내 일을 해야 돼요. 6일 일하고서 하루를 쉬라고 했는데 이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 쉬더라고요. 주일 도무지 못 쉬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요. 어떤 직장은 일주일 내내 일시켜. 이건 지금 우리나라 주 5일째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계속 일시킨 데가 있습니다. 하루를 쉬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했는데 이것은 복 중에 복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법으로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복이라 믿으면은 기쁘고 복된 날이 있죠. 일주일 6일보다 주일이 더 행복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철에 따라 비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철에 따라 비가 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세상에 물심판이 왔죠. 노아의 때는 홍수로 세상을 물로 가득 채웠지만은 세상 마지막 날은 불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믿어야 하고 이 땅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주 가난한 농부는 가을에 쌀을 수확하면은 봄쯤 되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은 굶지 않고 계속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강해서 춘궁기, 보리가 크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물론 배가 고픈 적은 꽤 많았죠.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을 정도 고통은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저 북조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인데 미사일을 마구마구 쏴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난한 농부가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봄이 되어서 쌀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보리를 수확하게 된다는 말이죠. 봄에 보리를 먹다가 가을에 보리가 떨어져 갈 때에 쌀을 수확하게 된단 말입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우리나라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전하게 사는 것은 아직 많이 불안하지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안전한 사회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참 범죄자의 인권을 많이 보호하면서 정상적인 일반 시민을 잘 보호하지 못하니까 안전하지 못한 사회인 것입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제주도의 삼다도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서 삼다도라고 했고 또 세 가지가 없는 섬이라고도 했죠. 도둑이 없다. 그렇죠? 제주도 가면은 그 문에 주인이 잠시 나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하루쯤 머물다 온 건지 아주 멀리 갔는지 그 문에다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죠. 우리나라의 옛날 집들은 담장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담장 밖에서 보면은 저 안방까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담장은 들어오지 못하는 벽이 아니라 안에 사는 사람들과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지나가다 담장 밖에서 부르면은 안에서 대답하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였죠. 사회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담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을 높이더니 그 다음에 철조망을 둘러. 철조망을 둘러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 거기다 또 유리까지 박아놔. 요즘에는 아예 문을 확 닫아가지고 밖에서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죠. 그래도 옛날에는 조그만 렌즈를 달아놔가지고 안에서 밖에는 잘 보이고 밖에서 안에는 아주 작게 보이게 돼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역으로 렌즈를 거꾸로 갖다 대니까 안이 또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하여튼 도둑질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를 이제 밖에다가 또 2개씩 따는데 거기다가 전자키도 하는데 이 전자키도 굉장히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머리 좋은 놈은 그걸 또 어떻게 또 깨부수는가 또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잘 주면은 또 얘가 또 열리네. 하여튼 사람이 만든 거는 뭐든지 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안 열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방 안에서 누웠을 때 문 열어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공격을 당해야 하나요? 때로는 맹수가 사람을 공격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저 북조선은 남한을 공격하려고 또 틈만 나면 공격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쫓고 또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5명이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만을 쫓는다? 1960년대 중동 전쟁 때 바로 100명이 만을 쫓은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은 600만밖에 안 되는데 주위 아랍 세계는 6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대 1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죠. 100대 1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저 수나라와 싸울 때도 100대 1 싸움에서도 이겼죠. 수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겨우 몇천 명만 살아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참 대단했죠.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100대 1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일당 100이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이 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감당해야 하지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13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살이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하셨어요. 멍에의 고리를 부수고 종살이 멍에의 고리를 부수고 똑바로 걷게 하셨습니다. 종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종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종노릇하며 싸우고 있죠. 중국에 우리나라는 과거 1500여 년간 사대했습니다. 이제 중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극적으로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일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악한 빨갱이들이 일본과 교섭을 하기만 하면은 친일파로 몰아붙이는데 이것은 사악한 정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면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죠. 말씀에 따라서 똑바로 서서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 동안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셔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인데 자기들은 똑바로 걷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나요? 얼마나 무식한가요?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서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물질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지 못하지요. 자유로우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니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행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벌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벌을 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다른 부모가 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식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벌을 줍니다. 벌을 왜 줍니까? 벌을 주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지 아니하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지요. 그러면은 왕으로서 제왕 훈련을 받아야 하고 왕으로서 왕노릇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왕노릇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재앙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노릇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폐병과 같이 소모성 질환을 일으키겠고 열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슬프게 됩니다. 이는 요즘의 현대 질환의 특징과 같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연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이제 뇌사와 심장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죽음의 형태는 폐병 그리고 열병 이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폐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되고 있고 폐병이 극심해지면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손끝에 골무 같은 것을 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 되면은 대단히 위험하죠.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를 대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병은 까닭 모르게 발병하는 것이 아주 많고 일단 병이 발생하면은 열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병이 열병입니다. 눈병은 갈수록 많이 생기죠. 지금 수명이 길어지면서 황반 변성증처럼 눈의 중심시야가 점점 사라지면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프게 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원에서는 마음이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현대에 부쩍 늘고 있고 사람의 정신을 고갈시키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입니다. 사람에게서의 병은 죄의 결과이죠.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병이고요. 건강한 그 몸이 의미가 없잖아요. 또한 건강한 세상은 복음 전도로,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리니,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리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죠. 이는 의인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냥 그대로 두겠어.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에게도 패하지요.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려. 일본이나 저 중공이 우리를 다스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 누가 나를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도망한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되어도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인생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러한 징벌이 있게 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깨닫지 못하면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두셨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해 여러 가지 고난 주변국에 와서 살육하며 행패를 부려 또 포로로 끌고 가. 그러면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정신 못 차려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신 겁니다. 전 세계 이산 가족으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 중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또 두려워하며 산다면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함께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력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나는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임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 소망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놀라운 평안을 얻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욥처럼 무지무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때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너무 그 절망 중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통을 능히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로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요? 아직도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미천하고 부족하나마 나에게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상답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게 주신 축복으로 세상에 복을 주지 못하면 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며 나의 삶에 함께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룹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동력해 주세요. 코스모스 교회로 먼저 80개 개축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여서 세상이 놀라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